시편 말씀 149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러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9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맨 끝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시작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시편 149편을 보고요. 내일 금요일 아침에 시편 150편을 보면 이제 약 1년 정도 보셨던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봄부터 쭉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까지 시편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매일 새벽마다 한 편씩 보고 찬송이죠. 시편은 구약의 찬송인데 찬송하는 것을 배우고 지금 가락은 우리가 몰라요. 리듬은 모르는데 지금 가사는 다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시를 함께 읽고 또 부르고 배우면서 우리 영혼이 찬송하는 영혼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들어가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끊임없이 봐도 한 번 봐도 10번 봐도 100번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함께 또 복음서 읽으시고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인 마가가 쓴 것으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아주 그러한 귀한 복음서입니다. 또 함께 새벽에 복음서와 함께 아침을 열어가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은 혼자 불러도 좋습니다. 솔로도 좋고 독창도 좋고 듀엣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성도의 모임에서 많은 사람이 예배 중에 함께 부르는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찬양을 하되 새 노래로 부르면 좋겠다. 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더불어 찬송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신곡이죠. 처음 창작곡이 새 노래겠지만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부르죠. 일평생 부르는 히트곡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늘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들러도 정말 신곡같이 부르거든요. 그 가수들이 이거 나 벌써 1000번 부른 건데 하고 그냥 맥없이 부르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이미 그냥 헛 노래가 되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10번, 100번 불러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부르면 그 찬송이 새로운 찬송이 되죠.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혼자도 좋지만 10명, 100명, 1000명 이런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소위 한 스피릿으로, 한 영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찬양하는데 한 마음이 안 되면 이게 좀 예배가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찬양도 옛날에 젊어서 많이 해보셨고, 또 우리 지금 장로님도 장로 합창단을 하고 계시는데, 한 노래를 부를 때 한 자리에 서 있고 한 시간에 있는데도 이게 한 마음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들쭉날쭉해서 어수선하고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거북한 일들이 있죠. 정말 좋은 것은 새 노래로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때, 중요한 건 한 스피릿이죠. 한 영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 부르는 우리도 기쁨이 있고, 그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압니다. 찬송할 때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부르느냐, 한 영으로 부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2절, 5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 부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 마음가짐은 즐거움으로 찬송해라, 자원함으로 찬송해라, 기뻐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겁게 부르지 않는 억지 노래는 참 부르는 사람도 고역이고요, 듣는 사람도 참 괴로운 일이 됩니다. 즐거운 노래에는 밝은 음색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맑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어 활달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소위 영혼이 살고 기분이 업이 돼요. 근데 억지로 부르는 노래는 억지 춘향이죠. 이런 건 부르는 사람도 괴롭고요, 그런 억지 춘향 노래 듣는 사람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자를 보시면은 소리 음의 즐거울 낙이에요. 이게 음악에 이게 서양 음악이든 동양 음악이든 음악이라는 모든 것의 기본이 뭡니까? 즐겁게 소리 내는 게 음악이에요. 그렇죠? 먼저 노래를 부르는 데가 즐거워야 돼요. 악기 연주하는 데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노래를 듣는 사람, 그 연주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런 동일한 마음이 전달이 돼서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가수들도 보면은 슬픈 노래를 평생 부른 사람은 그들 인생이 정말 슬프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노래, 신나는 노래를 평생 부른 가수들은 그들의 지금 좀 펴져요. 뭔가 좀 밝은 인생을 사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 또 가곡을 부르든 우리가 즐거운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찬송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이 찬송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참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고요, 또 찬송 부르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즐겁게 찬송하는 모습을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춤을 춘다, 율동한다는 거죠.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그 앞에서 너무 즐겁고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소고를 칩니다. 수금을 연주합니다. 또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우리 몸을
뭐 박수를 치든 춤을 치든 우리 온 몸으로 찬송하는 것, 이것이 즐겁게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뭐 적당하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요란한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제 밤에 기도할 때는, 어제도 이제 뭐 한 7분 정도 오셨는데, 많이 오셨는데요. 어제도 또 오셔서 같이 막 찬송하고 손뼉 치고, 또 이제 뭐 주여 이제 좀 밤에는 소리를 좀 질러요. 일부러 통성기도 하기 때문에 좀 소리를 내서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소리를 작게 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 뭐 박수치며 하는 것, 우리 몸으로, 목소리로, 영으로 함께 부르는 찬양,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잠자리 들어서도 잠 자기 전에 침상에서,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아기였을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고 이전에 유치원 다니든 만 1, 2학년 요 정도 되면은 저 말을 잘 들을 때니까, 근데 저도 뭐 그때 그랬죠. 아이들 셋인데 이제 이불에 같이 이제 발 묻어 놓고 같이 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쭉 이제 찬송 부르고, 뭐 단순한 찬송이어서 몇 번 부르면 애들이 외우더라고요. 후렴 보면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라는 후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1절은 날 사랑하심으로 부르고,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애들 이름 불러서 누구 사랑하심, 누구 사랑하심, 누구 사랑하심 이렇게 쭉 둘러가면서 쭉 한번 이름을 불러주면은 아이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하던 때가 몇 년간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뭐 찬송의 시간이 이불 속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애들이 크니까 이제 이게 안 돼요. 또 각 방에 들어가니까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들고, 뭐 학교 갔다 왔다 뭐 다 시간대가 다르니까 이게 정말 가족이 한 자리에 밥 먹기도 쉽지 않고, 함께 찬송 부르기도 쉽지 않고, 이게 또 이제 애들이 뭐 머리가 크니까 또 사춘기가 되니까 뭐 또 믿음도 또 이제 식어지고 하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좀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때 몇 년간 계속 뭐 밤마다 불러서 이제 그 기억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찬송도 이렇게 좀 흥얼흥얼하고 알고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뭐 애들이 조금 뭐 악기하는 아이도 있고 음악을 또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뭐 좀 1, 2년, 2, 3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다시 또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모여서 소위 트리오를 좀 만들어서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선교 단체에서 신앙 훈련을 받을 때,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 아니면 방학 중에 가끔 이제 간사님이라고 그러죠. 되게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소위 이제 학생들, 선배, 리더들을 이제 집으로 소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 뭐 다들 뭐 가난하게 살고 뭐 힘들게 살 때니까요. 이제 간사님 댁에 이제 가면은 한 10명, 많으면 20명 이렇게 이제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큰 방, 안방에 이불 이제 다 펴놓고, 그럼 뭐 이제 이제 이 벽에다 등을 다 대고 이게 빙 둘러 앉아서 다리는 다 이제 이불 쪽에 다 묻어 놓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빙 둘러서 사면으로 이제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또 이제 뭐 비전에 대해서 또 이제 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이제 뭐 서로 또 이제 격려해주고 했던 그런 날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몇몇 장면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뭐 무슨 이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무슨 기도가 이렇게 할 기도가 많았는지, 한 밤 12시까지 또 넘어가면 또 이제 뭐 한 1시, 2시까지 하여튼 뭐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또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든 또 집으로 돌아오던 그런 날들이 참 대학생 때 여러 날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이제 동기 또 이렇게 이제 위아래 1년 위아래 이쪽 이제 선배 후배들이 이제 제 고향에서 장신대 신대원을 그때 그 1년 2년 사이로 한 7, 8명이 왔어요. 그런 일이 저희 지방 청주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 때가 7명이 왔거든요. 제 때가. 그리고 저 조금 위에 또 뭐 한 서너 명 오고. 그래서 무더기로 그때 막 이제 신학교를 갔던 일들이 있는데 뭐 그때는 뭐 신학한다는 생각은 안 했죠. 대학 다닐 때는 그냥 뭐 뜨거운 마음으로 그저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순모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각자 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좀 지금은 이런 일이 아쉽죠. 이제 아파트도 전부 다 각자 방이 있으니까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고요. 옛날에는 일단 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 그냥 그죠 한 방에서 그냥 뭐 좋든 싫든 뒹굴고 사는 거고 서로 부딪히고 살고 입을 서로 또 땡기면서 또 뭐 겨울에는 뭐 서로 또 입을 땡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았던 일이 있는데 조금 가난했어도 조금 붕색했어도 그때가 더 사람 사는 맛이 있었고 또 이게 서로 부딪히고 살고 서로 또 친밀감이 있었던 그런 우리 또 옛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사람들 안 올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이렇게 프라이버시 침해한다고 이거 안 좋아할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이 주신 풍요가 역설적으로 친밀감이 멀어지고요. 또 서로 피부를 접하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러한 가까워지는 것들이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역설이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믿는 이들이 즐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즐겁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정답은 그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즐겁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찬송할 때 우리 영혼도 살아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즐거운 찬송을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근데 참 이 쉬운 일인데도 우리가 뭐가 이렇게 바쁜지 뭐 이렇게 분주한지 찬송 부르는 일이 하루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매일매일 입술에 마음에 혹은 또 속으로라도 뭐 사람 많을 때는 뭐 소리 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 속이라도 혹은 뭐 이렇게 흥얼흥얼 허밍으로라도 여러분 찬송을 얼마나 부르시는지요. 혹 여러분 이런저런 근심, 걱정 또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여서 우리 근심은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은 찬송하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48편을 보셨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블로그에 시편 148편 이제 또 이게 녹음해서 소리만 이제 좀 올리게 되는데 그 제목을 어제 제목을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이라고 이제 좀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어제 읽었던 148편이 자연에 대한 전체 내용이 자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붙였는데, 여러분 뭐 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후 2시 반쯤 포항에서 강력한 지진이 있어서 오늘 수능을 보는데 수능이 또 일주일 연기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어제 2시 31분 제가 시계를 딱 봤거든요. 여기 제 방에서 의자 앉아 있는데 흔들흔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어질어질할 정도로 이렇게 막 한 30초 정도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이 지진 났구나. 딱 이제 직감이 와서 시계를 딱 보니까 2시 31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그때를 기억하는데, 저녁에 보니까 이제 뭐 포항에서 지진 났다. 또 포항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또 몇 분 있어서 막 동영상 또 이제 저희 카톡 동기방에 이제 올리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가 보다 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또 학교의 건물들이 막 균열이 생기고 위험한 일들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또 이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포항 지역에 발생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 처음이죠.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오늘 밤 아니면 어젯밤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이게 났으면은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럼 수능 시험이 정말 이거 엉망이 돼서 시험 문제 다시 낼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그럼 뭐 막 이쪽 저쪽에서 뭐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참 이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하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뭔가 경고는 주시는데 사랑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말세 징조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진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진이 그냥 뭐 지구 흔들리는 거, 땅 흔들리는 거, 이게 뭐 불의 고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지진이 그냥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반복적으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진들이 그냥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이고요. 특별히 나라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 위에서 정말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가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아침 또 기도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우리 나라 위에 기도하고, 우리 또 수능 시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손주들, 아들, 딸들 또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있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